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시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같이 다두었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30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시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을 이제 둘씩 파송했던 이야기를 저희가 읽었는데 그 다음 이야기는 헤롯 왕이 이제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된 그 사건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건너뛰었습니다만은 오늘 3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당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고 나서 둘씩 파송하고 나서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께 보고했던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제가 예수님께서는 이제 배척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제자 파송 전에 일어났던 것이 고향 땅에서의 배척, 제자 파송 후에 세례 요한 같은 의로운 자가 결국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된 사건, 그 사이에 이제 제자 파송 이야기가 기록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거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로서의 삶은 나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예수님 결국 닮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성품적으로도 닮고 사역적으로도 닮아가는 것인데 그것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제 부활하신 사건, 이번 고난 주간이 사실 그 모든 의미를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까지 제자들은 좀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뭔가 이렇게 좋은 일들, 신나는 일들, 막 치유가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막 다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뭐 가는 곳마다 막 사람들이 구원받고 뭐 이런 일들에 이제 익숙합니다. 그리고 둘씩 파송을 받고 돌아왔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모여가지고 보고를 하잖아요. 보고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뭘 보고하냐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게 아직까지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마가복음은 제자 파송 앞뒤로 배척당하는 것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해주면서 구조적으로 제자의 삶은 결국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 보십시오. 지금 단어 선정이 30절에 보니까 제자도 아니고요, 마가복음에서 유일하게 사도라고 나와 있는 대목이 여기인데요, 사도들입니다. 사도. 그래서 이 사도는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해진 그 사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사도의 뜻 자체가 보냄받은 자들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둘씩 보냈는데 이 보냄받은 자들이 모여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자기들이 행한 것이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지난주일 본문 보시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행한 것은요.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행하고 누가 전했어요? 자기들이요. 이게 이제 아직까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제목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의 이 놀라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신 내용 있잖아요. 누가 주라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그것하고 좀 연관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자는요,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부분에, 특별히 사역적인 부분에서 바로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도록 부름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라고 하는 분으로 제대로 고백을 못하면 그 가르치고 행하는 것은 주님의 일이 되지 않고 누구 일이 된다고요? 자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왜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일 마찬가지예요. 신납니다. 신날 때가 있어요. 막 사람들 북적북적거리고요, 뭔가 보이는 열매들이 나타나고 할 때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가 모여서 수고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말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너무 이런 말씀도 잘했고요, 이런 섬김도 잘했어요. 그렇게 우리 서로 막 칭찬하고 좋아요. 제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 마음의 중심에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기 시작해버리면 우리는 진짜 주님의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고요, 그 일을 감당할 내 일이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진짜로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인데, 주님께서 보낸 자들인데, 주님께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신 자들인데, 주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은 자들인데, 이들은 돌아와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자기들이 행한 것과 자기들이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합니다. 주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람들의 반응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너무 놀라워하고요, 막 제가 가서요, 이렇게 막 귀신도 쫓아내고요, 제가 손을 대니까 치유도 일어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 저 칭찬해 주세요. 그 마음이 나쁜 거는 아닌데 주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우리 주님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하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아니 뭐 칭찬 잘했다, 충성된 제자여, 뭐 이런 말도 없어요. 그냥 뭐 너희는 잠깐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이 이야기를 하면 좀 알아차려야 돼. 이때까지 주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우리 마가복음에 간간히 나왔던 장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엄청나게 뭐 밤새도록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따로 어디 가십니까? 한적한 곳에 가세요. 왜 가십니까? 왜 가셨을까요? 기도하려고. 어떤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 칭찬해 주세요, 이런 기도인가요? 주님 뜻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무엇을 할까요?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일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기도, 감사의 기도, 그런 거 올려드리지 않았겠어요? 예. 그거 하라고 이때까지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야, 한적한 곳에 가. 따로 또 같이 가지 마. 같이 가면 또 누가 더 많은 일을 했는지 또 막 자랑할까 봐 따로 가. 한적한 곳에 있어. 쉬어. 예.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 보니까 쉴 틈이 없어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사실 실상이거든요. 예수님의 인기가 워낙 많고 둘씩 나가도 예수님의 제자요 그러면서 제자들 앞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고요. 그래서 32절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배 타고 이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동하는 것을 또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주님과 제자들이 다 그러면서 그 배가 이동하는 것을 따라서 이제 막 따라갔던 것 같아요. 해안가를 따라 벳세다 지역으로 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쭉 빨리 가려고 또 걷는 것보다는 배를 타고 가는 게 좀 낫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막 몰려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우리 복음서를 읽어보면은요, 예수님의 인기의 절정의 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오병이어의 사건을 베풀으셨던 바로 이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보시고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34절이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자,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이 무리를 향해서요,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성경이 있는데 그는 에스겔서 34장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 시대의 선지자죠. 이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34장에 거짓 목자와 참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말씀을 근거로 이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에스겔서 34장 1절에서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여기서 이스라엘 목자들은 이스라엘의 리더십을 말하고 있습니다. 왕과 그 통치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30절 이전에 리더로 나타나는 왕이 한 명 있죠. 헤롯입니다. 헤롯은 그 리더십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백성들을 먹이려고 하는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안위와 자기의 어떤 이 정체성을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고요. 자기 야망을 위해서 형제의 부인 헤로디아를 또 뺏어와 가지고 결혼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우리가 단편적으로 봤지만 사람들의 어떤 분위기나 체면이 더 무서워서 헤로디아의 딸이 요구했던 세례 요한의 목을, 비록 자기는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을 망정
소반에다 담아가지고 이 목을 그 요청한 딸에게, 뭐 헤로데가 요청했습니다만 주게 되는, 그러니까 포악하고 백성들과는 아무런 그냥 상관이 없고 오직 자기 배를 위한 그런 이제 거짓 목자의 대표적인 모습을 이제 헤롯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 그게 에스겔 시대에도 똑같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결국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질책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34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15절, 16절 다 읽질 못해서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여기서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아까 제자들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자기들도 강조한 게 뭐예요? 내가 행한 일과 내가 가르친 것.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왜 그런 말씀 하셨을까요? 못 먹이니까. 먹이는 건 누가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거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 34장 23절 24절에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지금 다윗이 죽은 지 한참 지난 시점인데 여기서 말하는 다윗은 누구겠어요? 앞으로 오실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은요, 지금 바로 에스겔 3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들, 목자 없는 양들을 누가 먹이신다고요? 친히 먹이시겠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예언되었던 것과 같이 다윗 같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면은요, 모든 복음서에서 다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기적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요. 그런데 이때까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의 내용들을 보면은요, 대부분 사람들이 찾아왔을 경우에는 그들의 간절한 요구 때문에 일으켰던 치유 사건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 오병이어를 먹이시는 사건, 이 백성들이 지금 모여 있는데 날은 저물어 가고 있고, 그것도 백성들이 우리 배고파요, 밥 먹을 것 좀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요청한 것도 아니고, 누구 아이디어예요? 이게 제자들 아이디어거든요. 사실 그 뿌리에는 자기들도 지금 좀 쉬지도 못하고 배고픈데 뭔가 저들 좀 돌려보내고 우리 또 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말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안 하셔도 되는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굳이 5,000명 먹이실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사람들 하루 더 굶는다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루 굶는다고 어떻게 되지 않아요. 이들에게 생사의 갈림길 속에서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34절에 보니까 그냥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냥 그 가르침 받으려고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베푸신 기적이었습니다. 이때까지의 대부분의 치유 기적은 그렇잖아요. 혈류병 앓는 여인도 자기 나으려고 예수님 옷자락만 잡으면 이런 거 아니에요? 야이로도 내 딸 지금 죽게 되었으니 살려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나병 환자 나 치유해 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귀신 들린 자
나 치유해 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 온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들 우리 배고픕니다. 그렇게 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걸 통해서 제자들에게 내 양은 내가 먹인다, 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적을 통해서, 요한복음 표적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진정한 참된 목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기억을 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우린 보통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너희가 무엇이 있냐? 보리떡 5개하고 생선 2마리 있는데요, 물고기 2마리 있는데요, 그래 보잘것없는 거 4개 가져와. 그럼 내가 막 엄청나게 많게 해줄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줄게. 사실 그 내용도 뭐 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사실 제자들에게 진정한 사도로 쓰임 받기 위하여 너희들은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너희들이 행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행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알고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저희가 그런 마음으로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하면서 대답을 하는 식으로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좀 이해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어디에서 먹이셨는가, 저희가 그걸 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많은 무리들을 지금 성경에 보니까 35절에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빈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곳이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먹이시려고 작정하시고 표현한 내용은 39절이거든요. 그때는 이 장소가 빈들이 아니고 뭐라고 돼 있어요?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어디요? 푸른 잔디에 누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 양, 푸른 잔디 이러면 자동으로 떠오르는 시편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시편 23편, 다윗의 시편이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 언제 지었습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지었습니다. 황량한 곳, 사람 살지 않는 빈들 같은 곳을 찾으며 돌아다닐 때, 도망 다닐 때에 이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누구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앞에 정말 물 좋고 잔디 좋고 이런 곳에서 이 시를 지은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 황량한 곳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 장소에 가서 이 시를 지은 것이 아니고요, 와 정말 산 좋고 물 좋고 여호와는 나, 이거 아니고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아니 하나님 나 기름 부으셨는데 왜 나는 이런 일 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은 살기가 등등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요, 주변에는 정말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만 있고, 그렇죠? 뭐 빚진 자, 뭐 이런 사람들만 있고, 오늘도 어디서 자야 되는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상황 속에서 이 놀라운 시편을 여호와가 목자이기 때문에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병이어도 놀랍지만, 야 빈들이 푸른 잔디로 바뀌었어 갑자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모든 것이 푸른 풀밭, 누울만한 푸른 풀밭, 마가복음 단어로 쓰면 모든 사람들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그런 장소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앉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원어로 보면 recline이거든요. 그래서 밥 먹으려고 이렇게 비스듬히 눕는 그 자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 빈들에서 푸른 잔디 위에서 이제 밥 먹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그런 밥 먹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먹이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싸매시고 위로해 주시고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가 언제냐? 여기 본문을 보니까 해가 저물 때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 때를 물어본 건 아니고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 가까운 시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절 근방이에요. 6월절 근방. 그래서 우리는 이번 고난 주간이 또 6월절이 낀 그 주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보내시는 6월절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 기록된 6월절 가까운 그 시일은 어느 6월절이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 1년 전 사건으로밖에 저희가 이해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1년 전,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주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6월절 만찬을 지금 베풀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깨닫지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6월절 만찬을 제정했던 것과 같은 표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떡, 너희들에게 있는 것 가져왔어요. 5개, 보리떡, 생선 2마리, 물고기 2마리, 뭐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푸른 잔디 위에 밥 먹을 준비로 이렇게 다 비스듬히 눕게 하고 100명씩 50명씩 앉힌 다음에 41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이 구절을 마가복음에 또 어디 있는가 쭉 찾아보면 마가복음 14장 22절에 나옵니다. 그 장면이 뭐예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그러니까 이 표현 그대로가 지금 성만찬 제정할 때에 사용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성만찬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요? 떡을 떼다라고 하는 거가 break bread잖아요. 근데 원어를 보면은 break into pieces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실 그 사건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그런 의미로 제자들이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을 거야.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연결해 보면 이 성만찬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러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렇게 되는 거죠. 6월절 즈음에 주님께서 앞으로 1년 후에 친히 자기가 우리를 위하여 찢긴 바 되어서, 그렇죠? 이것을 나눌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그들에게 체화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일부가 되는 것이잖아요. 나의 삶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삶이 될 때에 제자들은 비로소 뭘 할 수 있다고요?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뭘? 먹을 것을. 근데 이때 제자들이 그것을 감당할 때에 앞으로는 우리가 행한 일, 내가 행한 일로 고백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은 누가 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자들은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어요. 6장, 7장, 8장 계속 깨달음이 없어요. 우둔하고 계속 예수님한테 야단만 맞춰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읽고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일을 하는 제자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했을 때 이중적인 의미,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우리는 내줄 게 하나도 없는데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바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나눠줄 수 있어요. 우리는 행할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그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 속에서 그들은 막 나눠주는 것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일 먼저 행했던 기적이 뭐예요?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속에서 그것을 나눠주는 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요, 우리가 주어를 뭐로 쓰고 있는지를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주어가 내가 행한 일과 내가 가르친 말, 내가 했던 것들이 많아지고 있을 때에 그 일을 정말 누가 감당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주님의 일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누가 감당하냐면 자격 없는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자격 있는 제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격 없는 자들이 선택받아서 구원의 은혜 속에서 자격 있는 자가 되어서 쓰임받는 것이지, 그들 자체에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내가 행한 일, 내가 가르친 일, 내가 무엇을 나눠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부탁하거나 맡길 때에 거의 대부분 받는 반응이 뭐예요? 저는 못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할 수 있다 그러면 또 문제가 될 소지도 많이 있어요. 차라리 거긴 좋아요. 그런데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셔야죠. 자격 없으나 주님께서 하시라고 하는 일이라면,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이라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돼서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아닙니다. 오히려 할 수 없음을 철저하게 깨닫고 주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이 고백을 진실로 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이 진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은 어떤 일이 되느냐? 사람으로서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예상치 속에서 하는 일은 그 사람의 능력 가운데서 행하는 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당연한 결과이고 귀결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우리가 감히 말하기에는, 오늘 본문 보니까 제자들이 뭐 있어요? 이때까지 무전여행 하다가 돌아왔잖아요. 뭐 전대나 차지 말고 뭐 돌아다니고 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고할 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인데 자기 일로 둔갑시켜버렸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이 목자 없는 양 너희가 그러면 한번 먹여봐. 먹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철저하게 고백했지. 그것도 겸손하게 고백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해요?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 정도 되면요,
덤비는 겁니다. 성경에 그냥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뿐이지 이 덤빌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아세요? 자신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놀라운 일들이 이들에게 영적 교만을 줬습니다. 아니 주님, 우리도 당신처럼 치유해요. 우리도요 당신처럼 가르치고요, 우리도 가면 사람들 모여요. 그리고 주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정도 사람 먹이려면 그냥 먹이라 그러면 되는 줄 아세요? 뭔가 준비도 좀 하고 뭐 좀 사온 것도 있어야 되고 200데나리온의 떡도 좀 준비해야 되고 그때야 뭐 좀 할 수 있는 것이지. 자신의 권능 속에서 착각하고 있었던 이 제자들은 지금 상황 판단 사리분별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을 뭐라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걸 끄집어내신 거야. 우리 주님은 그것을 끄집어내셔야지만 제자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자격 없는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진 살, 흘리신 피,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시겠다라고 하는 게 오늘 사실 이 본문의 진정한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그냥 기독교의 우리의 고백과 삶의 모든 내용들이 압축되어 있는 한 주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를 위하여 떡을 떼시고 찢기신 그 주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위대한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 배 불리려고, 우리 혼자 쉴 만한 물가 푸른 잔디에 누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 증인이 되기 위하여, 또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자들이 진정한 참 목자이신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진정한 다윗과 같은 왕이 되시는 길입니다. 헤롯의 방법도 아니고요, 이 무리들이 찾아와서 왕을 만들려고 했던 그 왕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법대로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는 그 희생적 사랑에 근거하여 부활의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세워지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 나라의 주인공들로 선택받은 자격 없는 자들임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마땅히 이런 삶을 살도록 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은요, 세상에 보냄받은 선교적 제자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쓰시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진실로 고백해야 돼요. 나는 자격이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진실로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 주님을 만나면 주님 뜻대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주어지게 되고요, 쓰임받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 나의 어떤 힘, 권위, 영향력, 그걸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감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5천 명이 뭡니까? 더욱더 놀라운 풍성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만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이번 한 주 동안에 특히 더욱 집중하며 만나게 해주시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이 길을 가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위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자로서 우리 또한 주님 가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묵묵히 따라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 어디든지 푸른 잔디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 없고 자격 없는 자일지언정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5천 명을 넘어서는 많은 무리를 먹이는 사역자들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속에서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감격과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는 참된 제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